우리가 그 느헤미야 그 성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공동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볼 때 성벽은 다 골고루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벽은 그 성배의 역할들을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사실은 그 외곽 성곽 투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곽.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성전만이 아니라 성곽을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거든요. 뭐 유대인 구역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면 느헤미야 봤을 때 성이 있었지만 성벽, 소위 그러니까 성곽이 다 무너져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져서 느헤미야가 재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교회가 성곽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곽을 재건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따지면 일부만 재건돼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봐야 돼요. 한 부류는 교회 안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부류.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이다 생각하는 무리들이 재건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데 성곽이 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해를 당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든 못났든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곽의 일원이 돼야 되고 성곽의 일원이 됐다면 다른 성벽이 건축되는지 건축되지 않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뭔가 된 것처럼 보이면 좋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성향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아는데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항상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땐 꼭 온전하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가는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성향이 같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의도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비침이 우리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공동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침이라는 부분들이요.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속하면 결속할수록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에 대한 얘기 보셨어요? 성곽의 높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네. 성곽은 튼튼하면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한 곳이 비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네. 그 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내가 온전하면 항상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네. 마지막 때에는 그 무리대로 추구하는 대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소위 얘기한 지하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튼튼하게 해서 그 지하교회가 커지도록 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우리 본성이 무너져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요. 네,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진짜 애써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까 뭐 권사님은 그러셨어요. 합방하려고 남편한테 갔더니 남편이 힘들다고 코 곤다고 나가라고 나간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남편 잘 때 또 가겠대. 그래서 또 깨면 또 나가고. 그 한번 횟수 한번 몇 번이 되려고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몇 번 만에 합방이 성공할까. 너무 궁금하죠? 또 누구신지.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요, 한 방이 아니지만 마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사람끼리 있으면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소외된 영혼 돌보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를 이해하시겠죠? 지금은 사실 그럴 타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그런 얘기 있었죠. 연세 드신 분들 다 나와서 드셨죠? 저희가 사역자들끼리 그랬어요. 왜냐면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아시는 분만 아시고 아직도 이름도 모르고 야 이건 아니다. 아는 사람끼리 알고. 그렇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사실 오늘부터 좀 흩어서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거든요. 충분히 다 알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 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깨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개를 경험하지 못해서 안 깨진 겁니다. 할렐루야? 뭔지 알겠어요? 그 아무개가 누굴까요? 그 아무개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볼 때 공동체라는 성벽이 사실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어렵지만 우리가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모임도 그다음에 나쁜 모임도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 모임에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잖아요. 아니 괜히 누구랑 먹고 싶지 않은데 괜히 자꾸 나한테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갈 수도 없고 자리는 없고 거기 가야 되잖아. 나 오늘 금식이라고 하시더고요. 오늘 내가 뭐 정말 맛있는 거 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런 자연스러움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더 성벽이 되셔야 됩니다. 좀 이해되시죠? 예.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진짜 공동체에 대한 성벽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요. 성벽이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럼 성벽이 완성되니까 성벽을 한 바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저 물이 두 무리를 나눠서 양쪽으로 돌지 않습니까? 예. 그 완벽한 공동체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외부의 침입이 쉽게 들어온다면 나머지 99%가 완성됐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소위 얘기하는 시온산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그렇죠? 그 수구라고 얘기하죠. 수구라고 얘기할 때. 과연 글로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소위 다윗의 용사들이 차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할 때요.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근데요, 직선으로 다윗의 용사들이 올라가서 무찔렀어요. 그때 당시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왜 아시잖아요. 기드론 골짜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북쪽은 지금 있지만 북쪽은 지금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소위 그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쪽에 소위 아람 민족 쪽에 있는데 보면 지금도 성벽 위에 다 뭐였어요? 바위였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다 바위였어요. 바위 산이었다고요. 그 바위 산을 깎아서 성벽처럼 한 거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었어요.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디였다고요? 그 수구 하나 있어요, 수구. 근데 생각지 않았던 그 수구를 통해서 올라와서 그냥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잘 됐으면 너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가 뭔가 교제 부분에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편안한 교제가 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상관없이 진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누가 친구겠어요? 청년들이 친구고. 청년들이 목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목사님 같이 밥 먹어요? 뭐 그러면 쟤네들이 내가 뭐가 좋다고 밥을 먹자 그럴까? 그럴 때가 가끔 느껴요. 사실은 어렵고 별로 자기 또래 만나고 싶지 뭐 나 같은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네, 그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한편으로는 누가 가르쳤는지 몰라도 잘 가르쳤다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그렇잖아요. 성벽이 정말 튼튼해야 되는데 봐봐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요. 슬라미 여인의 사모함을 갈급함을 채우시지 못했거든요. 그죠? 성 안을 순찰한다는 얘기는 성벽을 보호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소위 당의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 모르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게 마음이 좀 안타깝잖아요. 저는 혹시 신앙이 여유가 있고 어떤 평화가 있다면 하나님 그런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그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육체뿐만 아니라 혼뿐만 아니라 그래서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람을 돌보도록 영혼을 돌보도록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자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는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또 외부에서 목사님이나 전사님 신학했다고 사역자로 외부 청빙 안 한다는 거 아시죠? 저는 특별하지 않으면 혹시 사역자 필요하다면 요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요? 공동체에 대한 분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한 덩어리가 되겠다는 인식이 없이 어린아이들,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면 그렇게 우리를 사역처럼 만들어 주시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역자로 만드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정말 벌어졌으면 좋겠다.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 설교를 6개월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나라는 성벽, 내 주변이라는 성벽이 튼튼하다면 혹시 다른 성벽들이 튼튼하지 않은지 하나님 되돌아볼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영역에 가서 그 성벽을 그쵸 온전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나를 좀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멘. 좋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거기만 금이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데에 돌로 다 쌌다 할지라도 다 돌이면 더 튼튼할 텐데. 그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의미에 대한 부분들이 비침이 막 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거의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외에는 실제적으로 좀 많이 갖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교제를 나눔으로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그런 교제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떤 목회해 보니까요.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을 때 그 자세가 우리 혼이 깨지는데 가장 좋더라고요, 우리 혼이. 제가 부부가 같이 한 이불 속에 있고 같이 한 방에서 자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 해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온전한 치유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에게서 치유받지 못한, 교육받지 못한 하나님이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에 이루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 진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치유받으려고 내적 치유를 다니잖아요. 그 내적 치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첫 단추를 잘 끼야 되지만 혹시 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까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요. 가장 위대한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려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게 확장돼야 돼요. 내 마음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지만 성도들은 다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확장돼야 돼요. 최대한 확장되고 확장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품을 줄 아는 혼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품을 줄 아는 혼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혼을 다루시기를 끝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일부러 만들면은요. 자연스러운 만남들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 혼은 다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 훈련 받을 때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꼭 그러시라고.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저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방해가 돼요. 정말. 그러면 사실은 누구만 손해면 우리만 손해예요. 항상 주님 안에서는요. 자연스럽게 뭔가를 내가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획을 그 마음을 심어줘요. 항상 우리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뭔가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내가 만들려고 할 때는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해 줍니다. 이거는 요렇게 기준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좋아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개입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영의 감동이에요. 근데 영의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데 이거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영의 감동은 자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 분명히 구분해내야 돼요. 근데 이게 구분해내기 너무 어렵거든요. 왜? 들리니까. 들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선명하게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혼이 무너지지 않는 만큼 거짓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오셨어요. 정말 집사님 그 음성 자꾸 들린다는데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집사님 안에 처리되지 않는 혼이 처리되려고 하니까 처리되지 않는 혼 안에 있었던 그 어둠이 자꾸 얘기하는 거라고. 제발 듣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듣더라고요. 계속 헤맵니다. 뭔가 정착하지 못해요. 그 심령이. 그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음성이 들으려고 할 때는 듣는 것보다요, 자세가 더욱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뭔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대. 그죠? 와, 뭔가 이루었네. 우리는 이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항상. 여러분, 열매의 기준은요, 우리 기준이 결코 되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마이너스 100이라 그래요. 거기서 출발해요. 어떤 사람은 그란드 위에서 출발해요. 플러스 10에서. 근데 그렇게 다루심을 받아서 마이너스 10까지 올라왔어요. 그 어떤 사람은 플러스 10에서 그렇게 훈련받아서 플러스 20까지 갔어요. 주님은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너는 플러스 20, 너는 그렇게 있어도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항상. 하나님 공평하시는 그 하나님은 네가 어디서 출발했니? 네가 어디서 출발했니? 그게 너무 공평하신 거예요. 누구는 진짜 좋은 부모 만났고, 누구 부모 만나서 부모가 똑똑하니까 쟤도 똑똑한데 우리 부모가 배우지 못했어. 능력이 없어. 똑똑하지 않아. 외적으로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외모도 비교가 되고. 제가 말씀드린 청년 때 그 자매는 정말 외모 때문에 저주해서 부모를 저주하고. 자기가 이렇게 못생긴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저주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성형수술 하고 싶다. 그때 당시에는 성형수술이 막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봐도 매력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나를 마이너스 100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 거기서 정말 감사했다면 세상은 인정해 주시지 않아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런 이유는 분명하게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보셔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죄책감 느낄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때문에 지금 그렇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남자를 잘못 선택한 사람도 많이 있고. 왜요? 벗어나고 싶어서. 예? 옛날에 그 가사 있어요. 윤신인가? 벗어나고 파. 그 대에게서. 벗어나고 파. 그잖아요. 혹시 제 나이 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옛날에 누구라고요? 봐. 그 사람이 이혜경인가? 김혜경인가? 민혜경. 역시. 제가 은혜를 얼마나 받은지 몰라요. 몇 살 때라 20살 때인지 19살 때인지. 뭐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내 인생은 나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죠? 뭐더라? 약간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네. 아무 철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못 살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지 않은 아픔들,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합니까? 그러죠. 그럼 내가 만들지 않은 그 아픔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안에 긍휼과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창피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마귀가 그걸 속여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에서 오픈되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자라면서 창피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벌거벗었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오죽하면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럼 정말 중요하니까 그 얘기가 나왔죠. 그 성경에. 그렇죠? 원래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까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어떻게 태어나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사람들이 아이고 참 힘들었겠구나 뭐였구나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우시고 원망스럽고 괴롭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혼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의 마음이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넓어요. 그렇게 깊고. 동물들에게는 상상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에게는 상상을 허락하셨어요. 예?
근데 그게 우리에겐 축복인데 그게 우리에겐 타락의 길로 만들어진 거예요. 굳이 상상하지도 않아야 될 영역들을 상상해요. 알겠습니까? 누구에게만 허락했다고요? 인간들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벌거벗은 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적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수모도 아니고 수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니까 그것을 허용하셨으니까. 아멘. 설사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의 과거는 수치가 아님을 분명히 하십시오.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 아멘. 속지 마세요.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요. 그럼 미래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늘 현재예요.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천국이 미래라고 얘기한다면요. 천국은요. 네, 끝이 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미래가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미래는 끝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현재. 시간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공간은 제약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은 영원한 현재. 그분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에 속지 마시고요. 혹시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토설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토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분명하게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그 이유도 있어요. 공의 앞에서 네, 내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고 앞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죄가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잘났다고 무조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아픔을 숨기는 것만도 예, 그것도 좋은 어떤 선택도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아픔이 있다면 항상 우리는 누구 앞에 데리고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려고 사람들 앞에 그 간증을 얘기하도록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때는 죽을 맛이었죠. 이게 아픔이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혼이 변화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픔이 되면. 이게 추억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혼들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거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두셨어요. 목표는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분명히 따지지만 목표는 다 어디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부가 되라. 그래서 주님의 신부를 선택하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그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뭐라고요? 너는 나의 신부야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그러니까 저 인간은 신부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왜?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아직도. 근데 주님은 신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불쌍한 영혼들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 내가 나도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 그렇죠? 아니면 이 영혼들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사랑을 더욱더 배워야 될 요소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비침이 와야 돼요. 예죠? 어떤 비침이 와야 되는지.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그쵸?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돼서 될 일은 아니에요. 하나하나 정말 다 되짚어 가면서 혹시 내가 잘 세워졌다면, 혹시 우리 가정이 잘 세워졌다면 생색내는 게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쵸?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벽의 의미는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에베소서를 정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연합과 연결과 상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요. 그거는 결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너무 결속됐기 때문에. 정말 결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교회는 성도들은 예, 맞아요.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자주 노출이 돼야 돼요. 자주. 서로서로를 다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영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내주셔요. 또 그들과 사람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 예, 부족한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게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수준이 되면 그 이후부터 진짜 핍박이 와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순교자들이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준비된 자들이. 준비된 자들이 먼저 순교할 거예요. 왜요? 핍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을 먼저.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순교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마지막 때 순교자는요. 왕노릇 할 자예요. 진짜 신부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순교하고 싶어서 순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아시고 그래서 빨리 우리 본성이 무너져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한번 팬데믹이 오면은요. 여러분 팬데믹이 한번 오면 여러분 장담 못 합니다. 팬데믹이 오면. 공동체요. 장담 못 할 거예요. 그 댐이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살아남으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항상 그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어요.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간다. 그게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그 마음으로 항상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살아남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이 안 되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꼭 희생이 돼야 돼요.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과 나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고민하면서 지속적인 뭐라고요? 현재의 삶이에요. 그 평강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인 현재의 삶을 분명히 꼭 사시길 바랍니다. 실족은 생각지 않을 때 실족 당합니다. 미혹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때 미혹 당합니다. 똑같아요. 실족은 미혹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진짜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아직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정말. 편안한 걸 즐기지 마시고요. 내 마음은 평안한데 밖에는 폭풍이에요. 아직 이는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니 떼어지기 전에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피해서 피까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 피로. 사단은요. 미혹에서 미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의 시작은 뭐라고요? 미혹.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죠. 거짓말. 마지막 때도 뭐라고요? 계시록에 미혹. 알겠습니까? 그 미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피에서 피까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내가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될 일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묻기에 그 피를 의지해서 나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다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새겨서 그 삶을 살 때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어요? 코고니가 못 들게 여러분. 그래야 우리 혼이 무너지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치유돼요. 그럼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그리고 혹시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뭘 그런 거 항상 우리는 뭐라고요? 과거가 아니고요.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 알겠죠? 과거는 빨리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과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창피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혼 치유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만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피한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명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창피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싫을 수 있어도요. 그렇잖아요. 과거의 나의 어떤 그 아픔들 그게 왜 자랑거리가 왜 안 돼? 자랑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웃길 수 있는 거고요. 왜 자랑이 돼요?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다른 게 더 창피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길 원하시니까 마귀에 속지 말고 알겠죠?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시고 벌어지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아멘?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하고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하면 가시고 저쪽으로 가세요 하면 가세요. 흔들려야 양쪽으로 흔들려야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요. 한쪽으로만 계속
나의 좋아하는 쪽으로만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파도에 삼킴을 당하죠. 균형이잖아요.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이 부분이 사실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가서에 저 찬송가 중에 뭐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냐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성향 정말 다 깨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예배 드린다? 이것까지도 무너져야 돼요. 아멘? 또 그러니까 그 핑계대 또 안 나오실래. 근데 그래서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어? 옆 사람 보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못해. 근데 진짜 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 예배드림이 진짜 아니 이거는 다 떠나서 나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다. 한번 손들어봐. 진짜 우리 교회 있어요. 한번 손들어봐. 있잖아요. 빨리 손들어 봐봐. 그쵸?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 못 내려놓지 그냥. 다른 사람은 아유 안 됐다. 뭘 좋을 게 없어서 예배드리는 게 좋으냐 그럴 수도 있는데. 2장에 이런 함께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제 가자. 왜? 네가 십자가를 알고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아라비아라고 얘기했잖아요. 네가 십자가를 알고 나를 사모하기에 이제는 이곳으로 정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장미꽃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으느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근데 어떻게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라 하나 그분이 뭐라고요? 나를 가라 명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 좋은 성향이니까. 그조차도 때로는 혼이라는 부분들을 인식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이게 좋아요라고 얘기하면요 갑자기 영이 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할 때 여러분 분별할 때 여러분 얘기해도 분별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얘기할 때도요. 영으로 얘기했다가 혼으로 얘기했다가 영으로 얘기했다가 혼으로 얘기했다. 그런 거 아세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실제로요. 그 프로테제가 얼마나 많느냐 영으로 얘기하는 게 정근이 요 차예요. 생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6대4 그 0이고 혼이 4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렇죠.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진짜 생명으로 얘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나봐야 육적인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본성적으로. 근데 우리는 안 한다고 하잖아. 신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신령하다고 판단하는 이는 주다. 주다. 제가 설교하는 것조차도 판단 받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오라는 거잖아요. 나오라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예? 나오라고. 내 손은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우리 호는요. 왜 나가면 현실인데요. 나가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부딪혀야 되거든요. 햇빛을 그을려야 되거든요. 때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멘? 그래서 때로는 노출된 게 위험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노출된 게 위험하게 자꾸 줄을 찾잖아요. 바이튼 은밀한 곳에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줄을 안 찾는 거하고 똑같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보호하실 때 여기가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닐 때가 있어요. 일정 시간이 되면 주님은 나오라는 음성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걸 내가 좋아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의 미혹은 그라 그랬죠.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못 나옵니다. 왜요? 세상 나가면 타락할 것 같고 세상 나가면 목사들 이상한 얘기만 하고 교회 와도 이상한 얘기만 하고 마지막 때 얘기 안 하고 신부 얘기 안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안 나와요. 어디 있어요? 집에 혼자 있어요. 근데 바이템 은밀한 곳에 나 혼자 있으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죠? 먹을 거만 있으면 깨집니까? 내 본성을 압니까? 그 옆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옆 사람 때문에 내 본성을 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이 다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옆에 가서 간섭 좀 해.
성벽은 이렇게 짓는 거야, 저렇게 짓는 거야. 그러다가 너나 잘해 이런 얘기할 때 왜 나는 잘 지은 것 같은데 너나 잘해라고 하는데 빠바밥 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현실을 보는 거지. 깨지는 거지. 아멘?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거의 그 아픔이 때가 되면, 그러니까 주저리주저리 다 얘기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익으면 터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을 보시니까 지금 현재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뭐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지 마시고, 알겠죠? 근데 생각보다 부모에 대한 아픔. 이게 뭐가 제일 아픔이 크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야 되는 분. 이거를 보호하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거든요. 보호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이게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혼자 내비두는 걸. 근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부모도 할 수 없었다는 걸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보호를 못 받으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만 느껴요. 그러니까 상처는 굉장히 왜곡된 게 많죠. 정말 왜곡된 게 많아요. 예?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한계가 있어요. 내적 치유.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적 치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상처는요. 항상 그릇을 추구할 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도새도 모르게 나가게 돼 있고 치유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그분을 경배할 때. 아버지가 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 이게 인력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그냥 내내 가다 놓는 거고 묻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묻고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토해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때들이 있는 거예요. 아픔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대요? 그치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아셔서 왜? 주를 추구하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 드러내시고 치유할 거 치유하시는 상황을 꼭 만드셔요. 이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 억지로 내적 치유하면서 과거에 가서 과거를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한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건건이 다 끄집어내야 돼요. 예? 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는 더욱더 한계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거는 이건 영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혼이 혼을 치유게 하는 거예요. 혼이 뭐라고요? 혼을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위 말하는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치유가 아니거든요. 골소리에게만 잠깐 치우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치워줘야 돼요. 근데 그 내적 치유 안에서는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소위 그 어떻게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합니다. 쓰레기를 치웠죠. 그렇죠? 쓰레기를 치웠잖아요. 그러면 거기 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실 쓰레기도 나중에 들어가요. 나중에 들어가는데 처음 봤을 때는 쓰레기도 생명도 아예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게 내적 치유예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 인식을 못 하죠. 사역할 때요,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거의 일반적으로요, 혼이 민감한 사람들이 사역자가 잘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많이 혼으로 사역해요. 사실 그게 양신 역사예요. 혼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혼 안에 들어가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네. 그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 요 안에서 감이 확 잡혀야 돼요. 감이. 네, 어쨌든 우리 혼은 그래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다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봐요. 한평생 이 수십 년의 삶도 모르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 혼은요. 그럼 상처를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도 내가 삐뚤어졌으면 상처를 받고요. 원래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 분명히 그 상처를 받을 건데 내가 좋아하면은요, 상처가 안 돼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분간이 안 돼서. 이것도 이해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요, 상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상처가 안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나라고 하는 혼의 이 전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경륜 안에 100% 승복이 된다면 어떠한 부분들도 상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되면 신이게요? 우리는 안 된다. 항상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태도. 그러면
생각이 복잡하고 또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상상하다가 상처받아요. 지적인 사람들 이해 안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안 되는 사람들은 무슨 별걸 가지고 다 상처받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해결할까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해결할래? AI가요? 안 돼요, 여러분. 무한이라고요, 무한. 예? 관심 없죠?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주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시면 그때 가서 그냥. 그리고 가장 좋을 때는 언제? 예배 때. 기도할 때. 알겠죠? 혹 부모에게 아픔이 있다든가 괴로움이 있다든가 어떤 분 있는 분들 자세 항상 하나님 난 이렇게 아파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쵸 그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요? 또 부모가 몰랐고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원래 내적 치유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큰 뜻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과거에 그런 상황들을 허용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특히 또 내가 모르고 그 상황을 만든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2차 치고라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정말 다 아멘 할게요. 그게 부모든 그게 형제든 그게 누구든 그런 자세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변해져 있어요. 자꾸 귀신이 떠나는 거 느끼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막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아멘? 꼭 예고이시 초인종 눌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초인종 누르면 어떡해요. 빨리 방쳐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요란스러워지잖아요. 내가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혼을 느끼지 않든 느끼든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 네.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고 꼭 그 마음으로 저와 또 여기 계신 분 부모에게나 그 조상에게 상처받은 것이 생각나거나 그 아픔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하세요?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치유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과거의 그 아픔이 넋두리가 되지 마시고 과거의 그 아픔이 감사가 되길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알겠죠? 네. 이런 아픔들은 사람마다 다 있기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아픔을 보다듬어 주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감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구 앞에든 주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오픈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중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이중적일 때 정말 은혜를 제일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겉으로는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그거 알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창피한데 그런 얘기예요.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 죄가 사실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누구에게 다 있잖아요. 그 아픔들이 혹시 있다면. 근데 사단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무조건 내가 죄를 졌는데 여기 앞에서 공개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다 공개하면 큰일 나죠. 속마음 다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옆에 사람들 없어요 그러면. 예? 말끝마다 내가 옆에 있는 것 내가 너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잘 알아 미안해 그러면은 이게 왜 옆에 사람 괜히 그러냐고. 가끔 그런 적 있어요. 그 양심에 찔린다고. 그 양심에 찔리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해요. 괜히 그러지 말고 괜히 오해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반복이 돼서요. 계속 그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반복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예 해버려서 어떻게 도장을 찍어야 되냐면 네가 정말 그렇게 한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나는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정말 나는 너를 너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하여간 그런 전반적인 어떤 상황도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 자꾸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관심이 없고 서로 성숙하지 못하면 계속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저게 저랬다고? 야 내가 저거 어떻게 했는데 속에는 저랬다고? 나를 욕했다고? 뭐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원인들이 다 있어요.
그 원인이 다 있거든요. 내가 그런 성격이 되는 원인들이. 이게 한번 왜곡되기 시작하면 우리 환경에 주님이 안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하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당해와서 그게 그 믿음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부모가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니까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알겠죠? 이해가 안 가도 용서하고,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용서는 보게 해달라고 하시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나는 없는데, 그거 없다고 생각이잖아요.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예?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굳이 제가 끄집어내려고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자세,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스스로 할 수 없고 스스로 모든 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분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권면하시고, 알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의에 대한 아픔이 있으면 건의를 순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순복하지 않는데 착하니까 어떻게 우회적으로 순복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원래 여자들은요, 남편만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와는 뭐라고요? 너는 남편을 원해야 돼. 너는 남편을 뭐라고요? 원해야 돼. 그거는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만을 원해야 돼. 남편은 뭐라고요? 땅에 나가서 땅을, 우리 근본인 땅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거 다 뒤집어 놨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렇죠? 마귀는 다 뒤집어 놨습니다. 트렌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인식 속에. 예. 근데 우리는 그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다시 재정립시키려고 하시는 것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높아져요, 나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잠언 30장 현숙한 여인. 짜증나죠? 네? 그거예요.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가장 높아져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본분이 어떤 부분? 나는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는 이 땅에 서포트하는, 여자분들 싫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태어났다. 이게 얼마나 아주 큰 죄인지.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 역할, 우리는 그래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돕는 배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 우리 역할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아지죠. 나 때문에 남편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질 때 우리는 동일한 위치선상에 세워져 있음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워줘야 돼.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게 아내 역할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노아의 그치 세 아들 중에 함을 한번 보십시오. 함을. 자기 영역이 아닌 부분들을 형제자매 혈육이라 할지라도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분들 안에서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푼수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대한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 사실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바른 자세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 혼은 변화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남편분들에게 건의를 스스로 팽개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건의를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요, 그 건의가 높아지셔야 그리스도다운 거예요. 가장은요, 때로는 가장다워야 돼요. 내가 혼자 자랑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겸손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어요. 스스로 권위를 낮추거든요. 이 부분들도 우리 가장들은 치유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가장 여러분. 또 가서, 가장이야. 그러세요. 이러지 말고. 알겠죠? 울지 말고, 정말 가장은 가장다워야 돼요. 이런 지혜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우리 마음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권위, 그 엑수시아가 존재하고 있어야 드나미스라는 권능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나미스라는 나타나는 권능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있을 때는 남들의 엑스시야, 타고난 너는 권세자야라고 그쵸 얘기해. 왜? 착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드러난 권능이 우리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진짜 개미새끼야 한 마리 살릴 수 없는 그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 엑스시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짜증나요. 내가 이럴 때 이랬는데 그건 교만한 겁니다. 내가 또 이랬는데 그것도 교만한 게 짜증나지.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뭔지를 배워가는 거. 이거 진짜 사실은 말은 했어도 이게 어렵죠. 근데 그렇게 이제 되실 거예요.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100% 치유하십니다. 원하세요. 우리가 가둬놓지 마시길 바라요. 적어도 사람 앞에서 먼저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아뢰는 연습을 하세요. 또 어떤 것도 보태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자꾸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때론 그 사실도 교정시켜 주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아픔도 교정시켜 주세요. 그냥 깨닫게 하시니 그럴 때 영원한 현재이신 아버지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처를 덜 받고 이상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똥파리들이 들 나에게 날라듭니다. 알겠죠? 똥파리들이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아요. 진짜 권세자가 되는 것. 우리에게서 권세자는요, 나의 본분을 다 아는 게 진짜 권세자예요. 자꾸 권능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거지 나사래야.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일할 수 없는 능력도 없어. 그런데 거지 나사라는 권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왜요? 권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기. 빌어먹는 한이 있으라도 내가 능력을 가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짓나사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처분을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이 아픈 만큼 우리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때는 그 아픔 가운데 인내하며 이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의 깊은 속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심을 신뢰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 고난,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그 아픔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겨내겠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다 얘기하고자 한다면 누가 얘기 못할 영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아픔까지도 품기를 원하시고 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동안은 왜 나를 이해하지 않고 안아주시 않았어야라고 원망했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아픈 상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해주시고 내 아픔이 심의 고통이 되어서
그 아픔을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약속을 지키신 아버지, 이제부터 내 자신의 아픔, 괴로움, 과거를 보지 않고 이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행하실 그 계획, 그 소망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직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감사하고 우직스럽게 충성되게 걸어가겠사오니 아버지,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통치자의 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주님의 신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가게 해주시고 혹시 먼저 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늦게 출발한 영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넓은 사랑과 온유한 성품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성벽을 이루어가며 동행하는 귀한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각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그 일하심을 통하여 주님만 놀라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